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많이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서 많이 읽고 또 준비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간 사람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영적인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말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았죠. 그럴 때에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가리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친단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 우상 섬기도록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우상 섬기며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을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런 존재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 사주팔자에 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 모든 것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존재에 잡혀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자들, 우리는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 그리고 뭡니까? 포로된 자 이런 자를 갖다가 완전히 거기서 뭡니까? 이제 완전히 해방시키며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원리를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영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그걸 성결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대요. 그게 뭡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그 영이 오셔야만이 진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진리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한문으로 풀이하면 참진 이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진리로 진리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진짜 가짜 그 말이에요. 그냥 진실입니다.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압니까?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압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은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속담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속을 압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알면 너무 좋겠지요. 어떤 분은 뭐냐면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우울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본인이 그걸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어떤 걸 분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무엇인가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딱 붙잡고 써놓고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성령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뭘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절에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겠대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 순교 현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영이신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돼요. 아는 것을 가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런 부분에 가르침도 받고 생각나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뭐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를 인하여 뭐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겹쳐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대입하지 말고 오늘 뭡니까? 좋은 걸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게 열어주리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 합니까?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는데요. 떠나가지 않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을 하면 내 안에서 뭐요? 탄식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사실상 뭐요?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으면 죄를 짓고 안 짓고 막 싶은데도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너무 우리를 뭐요?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 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육신적인 자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주인을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물어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거기에 의해서 모든 걸 드리며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마 하신 궁극적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들 있잖아요. 종들 노예 종들이 장래일을 말해버린대. 예언이단 말이에요. 이게 온다는 겁니다. 장래일을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이 갖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 그 하와 사람, 이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지난주에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요 2절이죠. 2장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불신앙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불신앙, 죄,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도록 유혹한 사탄이란 뱀,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굽니까?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육체에 있는 이 모든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체에 또 돼 있던 그걸 갖다가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뭡니까? 죄 문제를 왜 그랬냐?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걸, 그건 짐승이 했단 말이에요. 예표. 그러나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왜? 인간의 몸은 입었지만 그 모든 주소는 뭡니까? 아담의 상태로 간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상태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데 죄인의 대표자로 그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 쓰니까 너희들 나한테 기도 받으면 너 성령 받아 그렇게 안 했어요. 반드시 거기에 뭡니까? 예수님을 가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도할 때 뭐냐? 나는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당 가서 말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회, 가르칠 교, 모을의 집당.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 막 이러면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막 하면서 교회론을 말하면 교회론을 가르쳐요. 교회를 많이 말한다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죄 문제 담당하여 이미 죽을 사형 판결에 넘기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한 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에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얘기하면 그것도 큰일 나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예요. 다 죽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이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야, 너희들이 사도권을 무시해, 막 이러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주의 종에게 말하면 저주받아 그래요. 근데 자기가 주의 종인데 자기가 그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말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도 끼워 맞히지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축복한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걸 자기에게 대입시켜 가지고 말을 해요. 절대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인데 말세 때에 무엇입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을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화려하고 좋고, 그거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종교를 가르쳐요. 사람을 따라 행하면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내가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교회에 모든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렇게로 말하면 천주교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데요. 우리가 천주교가 좋다 나쁘다,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걸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칼빈 같은 경우는 형상을 놓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배척한지 몰라요. 그래, 천주교인들은 전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교회당을 갖다가 뭐냐면 이걸 교회당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면 성당 그래요. 그리고 막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맞는 건데 전부 나갔다 놓고 보니까 이걸 갖다 성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크게 뭐가 된 줄 알고, 그리고 막 성경책도 말이야 뭐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막 너무나 거룩하게 막 이렇게 보면서,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 여기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다 적접했어요. 건물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시스템 자랑하고 교인들에 있는 그 학식 자랑하고, 또 모든 일에 뭡니까? 부요함이 있는 부자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가서 박사 그런 걸 붙이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방가지고 할 줄 알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참으로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셨다는데 오늘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태인들이거든요.
유대계.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든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청원한 거예요. 그 빌라도가 마지막에는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가서 손을 씻었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버리라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까지 계속 본디오 빌라도. 다른 문서에 의하면 그 뒤로 본디오 빌라도는 완전히 자기 로마에 돌아가서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문서가 있어요. 옛날에 유튜브를 통해 다른 그 서류를 통해서 그걸 다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그 뭡니까? 그 후회하고 그 하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자, 이 모든 거에 뭡니까?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이 지혜 말할 수 있는 거지. 성령도 안 받고 무슨 지혜가 있어? 성령 안 받고 지혜를 받는다면 이 세상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했다 그랬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하여 모든 부분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정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2장, 13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오시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능력 행함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다. 아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어찌 한 길 사람 속을 인간이 알 수 있냐. 그거 알았더라면 너무, 어떤 분은 가서 보니까 자기는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딱 보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보인대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 뭔가 모르게 벌벌 떨지요.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상대편이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12절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준 게 뭐지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은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 뭡니까? 은혜요,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대요. 성령 받으면서.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나가는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서 말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를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도록.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나오지요. 빌립을 이끌어서 가사로 내려가라 했더니 내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사야 성경책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자기 고향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고관이죠. 국고 맡은 고관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빌립이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자, 잘 이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디오피아의 사람 언어, 대화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요? 방언을 말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요? 각 나라 말로 해석되어서 방언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저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언어를 헛떡버린 그 모든 것들이 성령 받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통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하게 제 애인데 애가 알아들어 이 말을요. 아니 걔는 이런 국어사전 갖고 막 하지 않아. 근데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하고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순식간에 알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뭔가 자기가 그걸 딱 발견이 돼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딱 돼요. 세상에 무슨 국어를 잘하고 뭐 해가지고 뭐 문법을 잘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요. 아직 안 받았다고 하면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도기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했었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이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에 부어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